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인간은 오늘도 행복을 찾아 나선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을 겁니다. 행복하다고 선뜻 답하기에는 무언가 걸리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번듯한 자녀, 더 안정된 노후.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잠시 기쁨이 찾아왔지만 그 기쁨은 놀랍도록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또 다른 갈증이 시작됐지요. 도대체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손에 쥔 순간에도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의 일시적인 부재가 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목소리와 함께 포개진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파헤친 인간의 불행과 행복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솔직한 철학을 여러분의 귓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처음에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히려 그 어두운 지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더없이 따뜻한 지혜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와 170여 년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낡은 서재에서 쓸쓸히 앉아 인생을 논하던 그의 시간이 이 목소리 위에서 조용히 포개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겪어낸 삶의 상처와 번뇌 속에서 직접 증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에 꽤 이름을 날린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지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상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자신의 문학살롱과 사교 모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부모의 관심보다 고독 속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17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아들을 뒤로하고 바이마르로 옮겨가 자신만의 화려한 사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 평생 동안 냉랭했고 말년에는 완전히 절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랑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진지하게 마음을 주었지만 결혼에는 이르지 못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단 하나의 동반자는 그의 푸들 아트마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개를 사람보다 더 진심 어린 위로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학자로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당대 최고의 스타 철학자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배정했습니다. 일부러 맞붙어 보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무명으로 살다가 그의 나이 62살이 되던 1851년에 마침내 소품과 부록을 출간했고 그 안에 담긴 인생의 지혜가 뒤늦게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후반에야 비로소 빛을 발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이름 뒤에 이런 삶이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는 행복한 가정도 빛나는 청춘도 이룬 성공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과 상처 덕분에 그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이 그의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온 삶의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지혜로 빛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불행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가 말하는 행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은 1818년에 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맹목적 의지, 독일어로 빌레 춤 레벤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즉 생의 의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이성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의지다. 모든 생명체는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살고자 하고 욕망하고 번식하고 지속하려는 충동에 의해 지배된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지만 실상은 이 맹목적인 의지의 노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이성의 선택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맹목적 욕망의 표출일 뿐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선택해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왜 그토록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까? 더 나은 집,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인정, 그것이 진정으로 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듯 멈출 수 없는 충동 속에서 달려온 것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충동, 그 맹목적인 의지가 인간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는 절대로 완전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의 삶은 두 극단 사이를 영원히 오가는 진자와 같다. 한쪽 끝에는 고통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권태가 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온다. 인간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얻는 순간 그 욕망의 대상은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온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고통의 구조다. 이 진자의 비유,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마침내 손에 쥔 그 순간의 묘한 허탈감. 오르고 싶었던 자리에 오른 뒤 찾아오는 그 공허함. 원하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에 그 씁쓸한 권태.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구조 자체라고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만족이란 환상이다. 우리는 욕망의 바다에 떠 있는 사람과 같다. 파도가 잠시 잔잔해지면 안도하지만 곧 또 다른 파도가 온다. 그 파도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파도의 본질을 알고 올라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삶의 가장 큰 실수는 언젠가 파도가 완전히 멈추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평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닿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언젠가 은퇴하면 행복해지겠지.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면 편안해지겠지. 언젠가 빚을 다 갚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겠지.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냉정한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깊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인간 불행의 두 번째 원인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깊이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고문은 타인과의 비교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타인이 가진 것을 본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불행을 제조한다. 그러나 그 불행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오늘날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는 매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끝없이 펼쳐지는 타인의 행복한 순간들,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 자녀의 성공 소식, 세련된 노후의 일상들. 그것을 보는 순간 나의 현재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까까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타인의 것을 본 순간 내 것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비교라는 독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보며 결핍을 느낀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눈의 방향을 돌린다. 자신보다 덜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의 무게가 달라진다.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은 걷지 못하는 이를 보기 전까지 그 다리의 가치를 모른다. 오늘 아침 밥을 먹은 사람은 굶주린 이를 보기 전까지 그 밥의 따뜻함을 모른다. 우리의 불행 중 상당수는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숨을 쉬셨습니까?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당신이 충분히 가진 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가 철학적으로 증명해낸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당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내면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척도다. 타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두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 환상을 위해 자신의 평온함을 희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이 더 깊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얼마나 성공해 보일지, 내 자녀가 얼마나 훌륭해 보일지, 그 시선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서서 돌아보면 그 시선들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도 사실은 나를 그리 오래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랑함에 대해서도 이런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명랑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의 세계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난한 철학자가 부유한 상인보다 더 명랑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내가 말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 말하겠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웃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웃으셨나요? 그 웃음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있음이 감사해서인지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웃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올가매는 비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이 맹목적인 욕망, 이 끝없는 고통의 진자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출구를 제시했을까요? 그의 해답은 세 가지입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의 관조,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욕망의 절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개씩 여러분 앞에 펼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 아름다움의 관조.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플루트를 연주했고, 음악이야말로 욕망의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장엄한 자연 앞에 설 때, 우리는 잠시 욕망하는 존재이기를 멈춘다. 그 순간, 시간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며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의 순간이다. 욕망이 잠시 침묵하는 그 틈 사이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무언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음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 나뭇잎이 물드는 풍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햇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순간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무언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음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 나뭇잎이 물드는 풍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햇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순간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철학자가 말한 가장 완전한 행복의 편린이라고요. 오늘 밤 그냥 조용히 음악 한 곡을 틀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그 고요한 10분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순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 타인에 대한 연민. 쇼펜하우어는 흔히 차갑고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철학 깊은 곳에는 놀랍도록 따뜻한 윤리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도덕의 토대는 하나다. 그것은 연민이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 이것이 없다면 어떤 도덕적 행위도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고통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진실을 아는 지혜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저 사람도 겪고 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당신의 고통은 절반이 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강조하고 사교를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그는 타인과 어울리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오히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교는 외부에서 자극을 구하는 행위지만 연민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이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때로는 배우자와도 먼저 이별하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상실의 경험이 여러분을 타인의 아픔 앞에서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공감의 능력이 곧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 욕망의 절제.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처방은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욕망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금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라 한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이면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고통도 줄어든다. 이것은 수학처럼 단순하다. 이것은 단순히 덜 욕심부려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에서 나온 처방입니다. 욕망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원하는 것이 100개라면 100개의 실망이 기다립니다. 원하는 것이 10개라면 10개의 실망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3개라면 그중 2개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록을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적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없어도 사실은 괜찮은 것들을 하나씩 지워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로운 식탁 앞에서 모든 음식을 먹으려는 욕심이 오히려 배탈을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머지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날 줄 안다. 그 물러섬이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들. 여기서 잠깐. 쇼펜하우어는 이토록 불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희망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불행의 구조를 명확히 밝힌 다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면의 풍요로움, 둘째는 건강, 셋째는 지적 쾌락입니다. 첫째, 내면의 풍요로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재산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 안에 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즉,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며, 얼마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재산이다. 우리가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 뿐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없다면 그 소유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면의 풍요를 향한 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운 사람들이 미디어나 사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일시적입니다. 반면 책 한 권, 음악 한 곡, 사색 한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내면의 세계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내면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찬 갤러리와 같다. 그 안에서 그는 언제든 산책할 수 있다. 그 갤러리는 바깥의 풍경이 아무리 황량해도 내 안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해준다. 이것이 지적 삶의 가장 큰 선물이다. 둘째, 건강. 불행의 가장 확실한 씨앗은 건강의 상실이다. 병든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들은 그 빛을 잃는다. 아름다운 음악도, 맛있는 음식도, 소중한 사람도 병든 감각에는 무뎌진다. 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장 작은 것도 기쁨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투자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당신의 하루 중 건강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셋째, 지적 쾌락. 쇼펜하우어는 지적 쾌락, 즉 생각하고 배우고 탐구하는 즐거움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지속적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그것이 끝나는 순간 공허를 남긴다. 하지만 정신적인 쾌락, 즉 아름다운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은 그 여운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그리고 이 지적 쾌락의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어진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 욕망이 잠잠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지적인 즐거움이 가장 순수하게 빛을 발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며 무언가 손을 내밀고 싶으신 것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늦게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책을 펴는 것도,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오래전 궁금했지만 바빠서 찾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탐구해 보는 것도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평생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의 허망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염세주의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썼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진실을 직면한 사람만이 그 진실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고통의 지배 아래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구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해한 사람은 비로소 그 구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실은 언제나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깨운다. 더 이상 행복을 쫓아 달리지 마라. 다만 지금 이 순간 고통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욕망을 하나씩 줄여라. 비교를 하나씩 멈추어라. 그러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당신의 마음 호수는 잔잔해질 것이다. 그 잔잔한 수면 위에 비로소 현재의 하늘이 온전히 투영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행복이다. 찾는 것이 아니라 지워나감으로써 드러나는 행복. 가득 채움이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느껴지는 평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자신의 서재에 앉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고통받았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 지혜에 결코 닿지 못했을 것이다. 불행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 있다. 고통을 정면으로 살아낸 자만이 고요함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 그리고 그는 186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동반자였던 푸들이 그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평생 고독과 오해 속에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놀랍도록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조용하고 평온한 마지막. 타인의 박수도 화려한 조명도 없이 그저 한 생명이 자연스럽게 고요함 속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나쁜 마지막입니까?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 아닐까요? 오늘 밤 고통을 하나 내려놓으세요.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어떻게 닿았는지 저는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의 철학은 처음엔 차갑게 느껴집니다. 삶은 고통이다라는 명제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를 믿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 차가운 문장들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따뜻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고통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며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비교를 멈추고
욕망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아름다움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을 때,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고통 하나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 것이든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서 온 것이든 과거의 후회에서 온 것이든, 그것을 손에 쥐고 잠시 바라본 다음 아주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당신이 내려놓는 그 무게만큼 당신은 가벼워진다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흐르는 이 시간,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고독하게 써내려간 진실의 문장들이 긴 세월을 건너와 여러분의 오늘 밤 위에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그 포개진 틈에서 작은 위안 하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을 지금 이 자리, 이 깊이까지 데려온 것이니까요. 이제 모든 고통은 이 목소리에 실어 보내시고 깊고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소리와 함께 포개진 시간이었습니다.